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몸이 펴졌다는 거지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만약 우리 가운데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이죠. 모두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그러니까 그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이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 화를 내지는 못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화를 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니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고치는 일인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6일 동안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회당장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옆에서 그걸 고쳐주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지요. 회당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안식일이 되어도 너희들의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우리에서 끌고 나가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풀도 뜯기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소나 양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매여 가지고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 고치는 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회당장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여인의 이렇게 고통받는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아프면서 몸이 꼬부라져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여인의 속에 들어온 귀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욥이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두 번째 공격이 뭐였어요? 욥의 몸에 막 고통스럽게 질병을 가져다 준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쩍쩍 갈라지고 가려우니까 돌이나 기와장 같은 걸 깨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피도 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가려움증이 생기면 어때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심각한 가려움증을 못 느꼈을 텐데요. 저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아토피가 참 심했어요. 근데 아토피 어때요?
정말 가려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항상 긁고 있어요. 어디든지 막 긁어요. 왜요? 가려우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긁는 게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아무리 손톱을 짧게 깎아줘도 그 가려우니까 막 긁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 그러니까 막 아토피 때문에 가려운데 이 피부에 막 이것저것 불긋불긋 자꾸 올라오는데 가려우니까 거기를 긁으니까 피부가 이제 막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온몸에 성한 데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 나니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도 아마 좀 저희 아들을 보셨을 텐데 막 피부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아토피에 좀 약이 되는 약들을 발라주면, 연고를 발라주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본래 피부색이 되지 않고 시커먼 색이 되고 그게 또 떨어져 나가면 거기 또 허옇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백반증이나 이런 거 생긴 것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요. 몸에 옷을 입어서 가릴 수 있는 부분이면 좀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요. 그게 이 목 같은 데 심해지니까 아이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가려움증이라는 건 정말 사람 고통스럽게 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긁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항암제를 맞게 되면 혈관이 가렵다는 거예요. 혈관이. 겉에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고 속에 있는,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 가려운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 가려울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려운데, 그 가려움증을 아무리 가렵다고 이렇게 겉에 긁는다고 해서 혈관이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가려운 거 긁으면 좀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혈관의 속에서 이렇게 가려우면요, 아무리 겉에 긁어도 이게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부가 혈관이 터지도록 긁어대는 거예요. 속까지 가려우니까, 막 피부 깊숙이 막 가려우니까 이게 혈관이 다 터지도록 긁어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원해지느냐? 안 시원해지니까 더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마 욥이 그 정도로 가려웠으니까 기왓장 같은 걸 깨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긁고 나면 또 골마 터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잿더미 옆에 앉아서 거기에 재를 뿌리고 몸을 뒹굴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피부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몸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풍이 들어서 팔다리가 이렇게 마비돼 가지고 구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절,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아니면 허리나 목의 이 관절 같은 데에 공격을 해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펴지 못하고 구부러지고진 그런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병이죠. 이것은 뭐 관절염이다, 무릎 관절염이다, 고관절이 닳아서 그렇다, 뭐 디스크다, 아니면 풍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의학적으로 분명해질 수 있는데, 마귀가 그를 공격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그게 마귀가 그랬다고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 모르죠. 의사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해도 콧방귀 끼고 저 이상한 놈, 미친놈,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귀신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와서 온갖 악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확인했었죠. 자, 도둑놈이 오고 또 예수님도 왔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는데, 이 도둑놈, 거기서 말하는 도둑놈은 누구예요? 마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대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분명히 그 마귀 새끼가 와서 사람을 사로잡고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같은데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에? 좋은 것으로 네가 원하는 그거 만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에?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 놈, 이게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줘요. 여러분,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라진 사람, 얼마나 행동하기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까? 고통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팔다리가 마비되어진 사람이 이제 자꾸 그거 나으려고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걷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요? 18년. 야, 긴 세월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다고 보셨고, 그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안수해 주자마자 그 여인의 몸이 쫙 펴졌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장,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회당에 매 주일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했을 텐데 고쳐주지 못했죠. 그 회당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여인의 이 질병이 귀신 때문에 그랬다거나 이걸 고친다거나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나 따지고 있어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율법. 사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사랑의 마음은 다 없애버리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안 지켰다고 오히려 그 사랑을 하는 예수님 책망하고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도둑놈, 악한 마귀를 보셔서 저 마귀를 쫓아내야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이제 평안하게 살겠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거기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동안 이 여인은 마귀에게 매였다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종이 아니고 아들, 딸이에요. 종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꼼짝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감사해서 내 의지로 나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는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종처럼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지, 우리 자유가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면. 그러나 마귀의 종은 어때요? 마귀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고통을 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걸 고쳐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말 안 듣는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내치고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너 이제 죽어봐라, 너 이제 고통 좀 받아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종살이를 해야 돼요. 자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복종을 해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멸망시키는 놈,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그놈이 달콤하게 사탕 발림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잠깐 유혹해서 자기를 못 떠나게 하고 꽉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려고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도 마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끈질기게 싸움을 걸어와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고 한계를 걷잖아요. 우리의 믿음 수준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것까지다 하고 딱 선을 그어서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게 허락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셔요. 우리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좋게 말을 하면 이게 좋은 줄을 몰라가지고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꼭 있거든요. 왜?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탕자처럼 그냥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끌려갔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거기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시고 다시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이 여인처럼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마귀의 역사를 자기도 깨트리지 못하고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딱 마귀를 쫓아내고 한 번에 딱 고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에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고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간증을 2개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둘 다 이제 절에서 살던 사람들, 아주 불교에 이렇게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한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아서 지금 전도사가 됐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은 할아버지가 절을 세우고 거기 주지 스님이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딸을 낳고 그 딸이 또 결혼해서 딸을 낳은 분이에요.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주지 스님인데 태어나 보니까 절에서 태어났더래요. 평생 절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동네에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전도해 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던 팀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를 보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선생님이 교회 가자고, 성경학교 하는데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당돌하게 나는 절에서 사는 사람이고 절의 불교인인데 선생님한테 나하고 함께 절에 가자고 하면 선생님 가겠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셨대요. 그때 아싸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아무도 자기를 전도하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아무도 자기를 전도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에 앉은 아이가 너무 이쁘고 또 자기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더래.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 딸이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한 칼에 잘라서 나는 불교이냐 하면서 우정을 하든지 네 종교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다시는 내게 불교 절에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또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딱 하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 있던 상태 해가지고 친구가 딱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텐데, 그래 한번 가줄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 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부터 안 가고 사택으로 데려가서 목사님 사모님인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미 집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성경책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성경도 주고 너무 친절하게 막 사랑해주고 환영해주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학생의 예배를 참여했는데, 학생의 예배실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예배실인데 제일
앞자리에 딱 앉혀놓고 자기는 성가대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양쪽 귀에서 파리가 한 20-30마리가 막 휑휑휑 거리는 것 같더래요. 그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도 막 뽀개질 것 같이 아프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데 자기 빨리 나가고 싶은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꽉 차 있는데 문이 너무 멀더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볼 것 같고, 저 친구가 나를 데려왔는데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1시간을 지내서 예배를 마치고 얼른 막 뛰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딱 바람을 쐬니까 머리가 뚜껑이 열린 것처럼 뻥 뚫리면서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그게 그냥 바깥 바람 쐬가지고 시원한 줄로만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1시간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거고,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이 막 괴롭힌 거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다, 나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절이 맞아 하면서 아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나고 딱 맞게 나오니까 뻥 뚫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친구가 와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면서 오늘 어땠느냐고, 좋았니 나빴니, 뭐 우리 교회 분위기 뭐 좋잖아, 우리 교회 아름답잖아, 막 이런 얘기하는데 화가 나 죽겠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집 앞에까지 와서 다음 주에 또 오자 그러는데 절대로 이제 안 간다고 그러고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이제 집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요,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잠을 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큰 불이, 너무너무 큰 불이 나서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사람의 음성이 아니더래요. 그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데 뭔가 그 음성이 들렸는데요, 다른 말도 하셨는데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만 딱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었고 막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자기가 있고요, 막 그러더니 또 자기가 막 하늘로 탁 어떤 건물 지붕 위로 딱 올라가고 막 이러더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꿈꾼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해석을 딱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기 그대로 지옥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막 마지막 종말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막 자기가 그때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24장에 있는 얘기를 쫙 설명해 주는, 이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그걸 기회가 돼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절에 평생 다니던 사람이 교회 오면 사탄이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게 했겠어요. 머리가 막 뻐개질 것 같고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게 그냥 파리가 막 휑휑휑 이런 소리가 들리고,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맹숭맹숭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랑 함께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자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생 절에서 나고 절에서 자란 사람이 처음 교회 왔어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이 놀라운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심령을 살게 하고 누구든지 와도 여기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회당장처럼요, 그런 사람 왔어도 고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귀신이 들려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그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돼.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걸 꼭 목사만 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전도사님이 된 분도 절에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부부싸움이 심하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또 그냥 엄마를 막 무지막지하게 패는, 그래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딸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차가 딱 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 사람을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살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해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떻게 될지를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당이 되게 하는 거지요.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지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기를 무당한테 데리고 가니까 이거는 신내림이라고, 무당이 돼야 된다고 신내림 굿까지 했는데, 굿을 하면서 진짜 신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뭐 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흔드는 거, 이걸 어디다 숨겨놓고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그걸 찾아야 진짜 신이 내린 걸 확인하는 거래요. 신이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낸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는 하는데 신 내린 굿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신이 와서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내린 굿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작두까지 타야 되는데 작두를 타는 귀신은 대장 귀신이래요. 그냥 쫄병 귀신 들어와 있는 무당들은 작두를 못하고 대장 귀신이 들면 작두를 탄대요. 근데 작두를 타는 무당이 신어머니였는데 그 신 내린 굿까지 해줬는데 작두를 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 내린 굿을 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신 내림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기면서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한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였는데 불교에 깊이 이렇게 빠져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처음 교회 갔던 날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악한 영 쫓아내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고요. 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도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 살아가지 못하니까 또 사탄이 와서 사로잡아가지고
무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신내린 곳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구원받아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건데, 둘 다 분명히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그런 거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지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자꾸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욥과 같은 공격받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이, 그 부인이 뭐라 했어요?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어도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정도 믿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아까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파리가 막 윙윙거리듯이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고 해서 못 듣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도 듣지 못하게.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 와서 앉아서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요.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점점 믿음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삶에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곧 속을 썩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이 부부관계가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다가도 못 나오게 자꾸 만듭니다.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꾸 빼앗아가요. 구멍이 크게 나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전도서에 보면 재물을 많이 주시긴 했는데 내가 못 쓰게 만든대요. 참, 이거 참 환장할 일이죠.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못 쓰게 만든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어렵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분란을 만들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분란이 나서 자꾸 싸우고 어려움들을 자꾸 가져다 주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 하면 톡 가라앉게 만들고, 부흥하다가 딱 부흥의 문을 가로막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뭐 때문일까요? 악한 영들이 사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어떤 방해를 받고 어떤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끊어냅시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신앙생활을 자꾸 세상과 자꾸 짝하며 살게 하는,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는 오늘 밤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악하고 도는 원수마귀를 딱 결박해가지고 내칠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케 하신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조실래요? 이런 정말 중요한 시간에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거는 사탄이 여러분 졸게 하고 말씀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도 꾹 닫고 입도 꾹 닫고 아멘도 못하게 만들어. 예?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아멘 소리가 풍성해야 돼요. 우리 정인옥 권사님 아멘 소리가 항상 크게 들리는데 저기서 아멘 크게 한번 쳐다봐. 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이제 안 쳐다봐도 누가 하는지 알잖아요. 저 양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아멘을 못하나요? 사탄이 입을 꼭 다물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아멘 안 하죠? 안 나오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나오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 습관도 악한 영들이 만든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가려고 하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 전도자들이 꼭 고백하는 내용이요. 오늘 전도하는 날이다 그러면 아침부터 비가 안 오나? 눈이나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전도를 못 가게 하는 마음이 꼭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쳐야 전도할 수 있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도 그래요. 내가 저 영혼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인도해서 구원 좀 받게 해주다 그러면 그거 알고 사탄이 그 영혼의 마음을 자꾸 닫아버리게 해요.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자꾸 방해하는 놈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을 놓고도 그 영혼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그거 알아보시고 딱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잖아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더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한데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삼성교회 갔더니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병든 사람도 삼성교회 와서 치유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치유의 문을 열어주세요. 목사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다 불러 모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하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결박하시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다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런 일들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참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어에 웰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웰던. 음식점에 가서 스테이크 시킬 때 웰던이라고 시키는 게 있어요. 얼만큼 구워줄까라고 꼭 물어봅니다. 얼만큼 구워줄까? 그럼 웰던이라고 하면 바싹 구워달라는 뜻이에요. 잘 익혀달라는 거예요. 웰던이라는 말이 잘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 잘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돼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준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 코미디언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랬죠? 이게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요. 죽여요. 멸망시켜요. 이런 걸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잘되게 하시는 은혜 누려야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가지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늘 그러면 여기 내천자 그림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천자를 그리고 살던 사람도 이제는 활짝 펴고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밤 기도합시다. 우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다 쫓아내시고 치유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더 이상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